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0편은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교훈시에 해당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4절과 역대상 18장 1절로 13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4절 그리고 역대상 18장 1절로 13절은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후에 다윗이 전쟁을 하기만 하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18장 6절하고 13절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사무엘하 8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때의 그 승전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교훈시를 지은 것이 오늘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승리와는 거리가 먼 뭔가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흩으셨고 우리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그 사건을 두고 지은 교훈시인데 오늘 1절에서는 뭔가 전혀 성례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유는요.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에 법궤를 빼앗기는 그 수모와 수치를 기억하면서 교훈으로 삼으라고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법궤를 빼앗기고 수모와 수치를 당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신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역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교훈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때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피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노래합니다. 지금은 다윗이 왕이 되었고 법궤를 되찾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은 회복할 때입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킨 그때부터는 모든 싸움에서 이깁니다. 블레셋에 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원수에게서 후퇴하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었다면 지금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회복할 수 있다고 오늘 노래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가 회복할 때입니다. 사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든 말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정 기간 동안 버림받게 하셨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고 싸울 힘을 다 잃었습니다. 완전히 붕괴될 위험에 빠졌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하나님의 적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동시에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블레셋에게 패한 후에 2배로 큰 패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들도 전쟁에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그런 패배감, 이중적인 패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느낌을 오늘 시편 60편에는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두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켰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마치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질이 좋지 않은 그런 독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모든 자신감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 바로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 낙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믿음을 굳게 붙들고자 했습니다. 군대에는 전투력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절망에 흔들렸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적들은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빼앗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백성을 건져내었습니다. 오늘 4절로 5절을 같이 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노래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깃발을 세워주셔야 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 깃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겨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정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또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회복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금 저를 회복시켜 주소서. 지금이 회복할 때입니다.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깃발은 이미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깃발은 이미 짓밟힌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이 깃발을 다시 세우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준점이 되어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깃발 아래 다시 결집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깃발 아래로 다시 모일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싸울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깃발은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깃발은요, 병사들이 어디에 집중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병사들이 다른 신호에 혼동하지 않고 다른 신호에 한눈 팔지 않고 깃발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합니다. 깃발은 또한 병사들이 혼선에 빠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는 그 깃발을 꽂아서 승리의 확신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깃발로 삼아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깃발로 삼게 되면 그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모일 때에 가장 강력한 영적 연합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방향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깃발 아래 정렬될 것이고 깃발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깃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선을 빚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죄와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사업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온 백성의 만민의 기치가 뭡니까? 깃발 아닙니까?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니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으로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깃발로 세울 때에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사업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국가도 나라도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시편 60편은 이제 5절부터가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후반부로 넘어가면요, 처음에 4구절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전반부에서는 엄청난 굴욕을 겪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계기로 영적 갱신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싸웠지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던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싸웠구나. 실패하고 나서야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런 깨달음 자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나서야, 넘어지고 나서야, 뭔가 낙담되고 나서야 내가 내 욕심만 부렸구나. 내 욕심대로만 싸웠구나. 내 욕심을 채우려고만 살아왔구나. 그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뭔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돌이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회복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실패해보고 나서야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영토를 차지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6절로 8절을 한번 볼까요? 6절로 8절을 보시면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걸작이를 청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이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땅들을 길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에 이르기까지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패배해보고 난 후에야 승리가 자신들의 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나는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패배를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자신의 힘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8절에 보면 신발을 던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고대의 소유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시입니다. 신발을 던지면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자, 6절로 10절의 약속은 미래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온 땅이 그분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온 땅이 분배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 미래에 다가올 날을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통치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 누가 다스리게 될 것인지 모든 결정권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이죠. 승리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 승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에게 있음을 결론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승리는 주님께 있고 승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앞에 지금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 회복해 달라고 간구할 일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회복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이 영적 갱신을 통해서 회복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승리의 깃발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기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니시 아래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